네,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는 말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죠?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 행복한 이 결말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뭐 분위기가 되게 좋게 뭐 주인공이 잘 되는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영화 새드 엔딩이야, 그러니까 슬퍼, 끝이 안 좋게 끝나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면요,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저걸 보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도 각자 이 취향이 있으시겠죠? 나름 그 새드 엔딩이라고 나쁜 건 아니고 어떤 그 취향의 차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해피 엔딩이냐 뭐 새드 엔딩이냐 이걸 떠나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용두사미식 결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드라마나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되게 흥미진진하고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계속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따분하다,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채널을 돌릴까, 뭐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그런 식의 흐름을 이 용두사미식 결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8장 이제 끝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도행전은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입니까? 아니면 혹시 사도행전이 그 용두사미 같은 결말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일단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그 사도행전 흐름 가운데 밝혔던 고백이에요. 로마도 내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로마에 도착한 상황이거든요. 로마에 도착한 것을 보면 그의 결심과 다짐대로 됐으니까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이 로마에 도착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타도 당하고 이 굉장한 그 순환을 당하면서 죽을 뻔한 일도 경험했지만 운 좋게 이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총독과 왕 앞에서 신문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배를 타고 로마에 오게 되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그 광풍도 만나고 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도 만났었고 또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는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상황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고생을 거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면 해피엔딩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좀 뭔가 이 해피엔딩이라고 딱 말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드 엔딩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맞지만 그는 여전히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그 신문당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고 석방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음침한 지하 감옥 이런 것은 아니고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가택연금. 네, 그런 유사한 형태의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제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해피엔딩보다는 이 새드 엔딩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두사미식 결말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각 나라의 말, 그러니까 우린 방언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의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잖아요. 마치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죠. 3천여 명이 나와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두까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도행전 한 장을 넘기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우리에겐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경악하고 놀랐죠. 그러니까 용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읽었던 이 뒷부분을 보면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고 사슬에 매여 있고 황제 가이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결말이, 여러분 끝 구절을 보세요. 그냥 담대히 가르치더라라고 가르치는 부분만 있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훅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용두사미식 결말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구절보다 조금 더 앞에를 보면 이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비오 광장이랑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바울과 물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는 이 장면은 뭐 어떤 학자들이나 설교자에 의하면 마치 그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장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그러기에는 사슬에 매여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승리해서 오는 그런 모습보다도 뭔가 초라한 모습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뤄지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나오거든요. 물론 바울이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해명을 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요, 왜 사슬에 매여 있냐면요, 이러한 억울함과 누명 쓴 일이 있어서 제가 신문을 당했고 결국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해명한다는 것은 고달픈 일 아닙니까? 해명도 한두 번 해야 하지 갈 때마다 해명을 해야 되면 나중에 지쳐요. 그럼 오해하든 말든 모르겠다. 사람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까지 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또 해명을 해야 돼요. 저 그렇게 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진 거니까 용두사미식 결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사한 결말이라던가 뭐 거창한 해피엔딩 같은 그런 결말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둘 중에 해피엔딩과 새드 엔딩 중에 어디에 가깝냐라고 하면 이 새드 엔딩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용두사미식 그 이야기 전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개 방향 속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23절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오게 되는데, 바울이 뭘 하냐면 지금 사슬에 매여서 갇혀있는 상태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권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완성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원래 바울은 그 모세의 율법을 회방하던 자, 구약성경을 공격하는 자, 이런 그 누명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런 누명을 쓴 자가 갇힌 상태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30절 보시면요, 장소가 바뀝니다. 셋집이라고 나오거든요. 셋집에 머물면서 이 거주 장소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닌데 바울이 끝까지 놓지 않고 하고 있던 중요한 일,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와 동시에 제가 계속 또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바울이 나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거 바울 개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을 거쳐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 심지어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왔는데 로마에 왔더니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사 황제가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조사해보라, 막 이런 칙령도 내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어요. 시간이 되게 지났는데 이태가 지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운이 나쁘면 석방이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여기서 거침없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의 견해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거침없다는 것은 아무 방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는 자기가 사슬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가택연금 상태인지, 아니면 황제를 만나게 될 수 있는지, 석방은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울이라면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석방은 언제 되는 건지, 그럼 정말 황제는 언제 만날 수 있는 건지, 내 누명은 언제 풀어지는 건지, 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바울에게도 중요했겠죠. 이게 안 중요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바울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요소들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요소들은 언제 되든 몇 년이 걸리든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 그러했잖아요.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침없다라는 표현,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방해는 받았잖아요. 일단 쇠사슬에 매여 있고 특정한 지역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점은, 이상한 점은 바울과 바울 일행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거침없다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장애 요소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바울 일행은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1장 8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끝을 보는 상황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울이 해당한다는 거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들이 서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이 말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함께 나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패역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적절한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죄 짓지 않으며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가득한 상황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빼보시면요, 일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자기들이 잡혀 죽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보고도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능욕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상황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쓰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나 집회 가운데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강사가 앞에서 큰 소리로 눈물 흘려가면서 절절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부분도 있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결을 같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함께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지체 간에 편가르고 싸우고 갈등하며 시기와 자랑과 조롱을 일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것,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임을 극대화시키는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방언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그거 우쭐대지 마라. 너희들 중에 이런 은사 있는 사람 우쭐대지 마라. 너희들 중에 이런 신학적 지식 있는 사람 우쭐대지 마라. 오직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처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우리 마지막 구절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학자들에 의하면 혹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석방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든 풀려났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를 기점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교 여행을 또 떠납니다. 네. 그리고서는 그러다가 그 여정 가운데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잡혀서 갇히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쓴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글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를 그냥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맥락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이제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신자니까,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목사니까 우리 설교 잘하자, 말씀 잘 가르치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로마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압제하든, 이런 것도 따져보는 거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힘써 가르치자, 말씀을 붙들자,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점점 노쇠해졌겠죠. 투옥도 됐고 건강 상태는 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석방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바울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단 위에 부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그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부어 드리는 포도주처럼 내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피가 흘려진다는 것을 이제 직감했던 걸로 보여요. 저는 희생적인 순교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재 우리 12월 3일 이후로 우리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는 이 극심한 양극화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말이 양극화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이 말로 하는 살인, 저주와 미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애석한 것은 그런 싸움에 이 목사들이 끼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애석하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거기 끼어 있다는 것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보시면 무슨 예배, 무슨 집회, 무슨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가져다 쓰잖아요. 그리고 설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없애자고, 죽이자고, 때려 부수자고 서슴없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신자로 추정되는 자들이 그 밑에서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모독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좌가 맞다, 우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때려 부수자는 말이 너무 쉬워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예배와 기도회, 집회라는 이름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맞는지 적법하게 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와 복음과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어떤 이 정치와 이념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반하는 게 뭡니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해방돼야죠. 당연히 해방돼야죠. 그럼에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신자의 사명, 그것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이게 뒤로 돼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면은 무모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험한 말 막 쓰는 사람들, 이렇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저는 해명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저 막 그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해명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세상 보세요. 혐오와 갈등과 미움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긴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뭐 야만인이든 누구든 간에 로마 황제 가이사든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 전해야 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병사의 귀를 자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환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참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시는 그 방식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맞는 말을 해야 되지만 맞는 말 싸움으로 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방식은 결코 맞지 않아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패배자지, 진 거지, 무능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계속 신중하고 고민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담대함이고 십자가라는 방해를 거침없이 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셨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싸우고 또 비방하고 갈라지고 혐오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편승하지 맙시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편승하지 마시고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편승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를 늘 상고하시면서 신중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떠올리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만 주목하시면 새드 엔딩 같고 용두삼이 결말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셔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불린다면 그 복음이라고 불린 그것이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되신다면 새드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좀 더 기울여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두삼이 같았는데 뒤집어서 삼위용두라고 해야 될까요? 삼위용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남겼던 전파했던 복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고 용두를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말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말을 볼 수도 있죠. 잘 모르겠어요. 언젠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더욱더 해피엔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르게 될 그곳 천성,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용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보다 더 용두일 것이고
용두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그냥 완성, 온전한 완성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절대 세상의 이슈와 이념과 사상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